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 승천 주일로 지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영어로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50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50일쯤 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6월절 이후 50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그 절기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은 바로 유대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샤부오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샤부오트라고 하는 말은 77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77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77절 이름과 함께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수확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을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축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또 이 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장소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모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자들은 이 방에 모여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방에서 일어난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용기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모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체포될 수 있고 일망타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 다 이 한 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한 방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생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곳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몸을 사리거나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며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언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간의 표적이,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겁을 주고 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린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목격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문이 닫혀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순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십시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원하는 선은 행케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된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호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약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악설을 믿으시는지 성선설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를 향하여 기울어질 경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많이 열거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는 그 죄의 경향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세상에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답게, 어떻게 가치 있게, 어떻게 보람 있게,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세상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취약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때 모인 사람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왜 더불어 마음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주님이 생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갈급함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 피들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마음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련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신 모든 사건, 모든 현상의 기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불어넣는 숨을 말하기도 하고 스피릿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말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또 정결을 말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 없애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이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정금을 얻기 위하여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요,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연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장차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는,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을 때에 당장의 게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예쁜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 조약돌은 수많은 세월 동안 거친 돌들이 파도에 씻기고 모래에 씻겨서 예쁜 조약돌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닳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어떤 역경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때로는 수렁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꺼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문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절 다음에 5절 이후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라, 이 말하는 것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데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세계를 분산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이 순간에 세계가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세마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지역 이름들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제가 이거 다 읽고 나서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나온 지명이 다 주변에 있습니다. 메소바,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11절, 그레데, 아라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도에 보면은 그 아까 읽은 그 동네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집트, 애굽, 리비아, 구레네, 그레데, 저 로마,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가바도기아. 저 지역, 이제 주중의 연안에 많은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 실수한 것도 있고 그 과정 속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은 이제 강단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 설명했죠? 불같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이 계속 되어지는데 성령 강림 후 몇 주일 하는 동안 저 아래 그림이 뭐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파워 있게 다이나믹하게 두나미스 능력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있어요. 부드러운 따뜻한 포근한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삶도 필요하지만은 성숙한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인내로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한다면은 BC를 넘어 AD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 AD의 삶을 사는 중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시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깎아지는 여러분, 다듬어지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강해지고 부족한 부분, 비틀어진 부분이 있는 분들은 청결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곳을 펼쳐내고 죽어있는 곳을 살려내며 이 땅에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